사무엘상 22장 11절 23절까지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두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고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 성읍의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으므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라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대가 이렇게 망조가 되면 의로운 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른 말하다가 핍박받고 정도를 지키려 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시대 때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왕정이 들어서고 난 뒤에 왕에게 모든 권력이 이제 집중되어진 겁니다. 왕에게 집중되어지면서 왕이 군사권을 가지고 왕이 행정권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법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내 입맛대로 더덕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권, 종교권, 그 당시는 종교가 중요한 시대니까 종교권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왕권은 행정권이나 군사권이나 이런 왕권에 관한 것들은 왕이 이제 등극해서 왕이 지게 되었는데, 이 사울왕이 지금 속된 말로 돌아버린 거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으로 다윗을 숨겨주었다, 또는 다윗을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제목으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아비아달 혼자만 남아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 아이들까지, 에봇을 본 제사장이 8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가족 식솔들까지 해서 아이들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죽음입니까? 의로운 죽음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참 시대가 난감해지면 이렇게 지금 사울왕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피를 해주려고 도피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이 왕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간다고 했고, 그래서 아주 공적인 다윗이 어떤 범죄자다, 수배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왕의 신하고 왕의 사이를 그냥 음식 좀 주고 챙겨서 칼 주고 해서 뭐 그 일을 하도록 보내준 게 다인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순환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개죽음 같이 된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다른 문헌들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상들이나 신전들을 자꾸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요즘 말하면 상소문이죠. 상소문 올리고 항의하고 안 된다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스라엘 발굴해 보니까 목이 떨어져 나간 집단 매장지가 나오는데, 그게 제사장들만 가질 수 있는 기물들이, 그렇게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그 솔로몬도 타락하니까 그의 왕권을 가지고서 자기 왕국 안에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사울왕 같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누가 내한테 늘 바른 말만 해서 달달한 말 좀 해주면 좋은데 말이야, 입에 가시 돋친 말해서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빼야 됩니까? 요즘은 죽이면 감옥 갑니다. 죽이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정치인으로서 명을 끊어버리려고 윤리위원회에서 난리를 쳐서 그랬죠. 적이 되어진 또는 자기하고 패가 달라진 사람들을 명을 끊어버리려고. 우리나라 정치에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적당히 진보도 필요하고 적당히 보수도 필요하고, 국민들은 대부분 중도예요. 국민들을 60%, 70%, 60% 이상이 중도입니다. 50% 넘게, 50%에서 60%는 중도예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정치 매니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보수 정치 매니아들이 있고요, 진보 정치 매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국민들은 뭐라고요? 중도라니까요. 합리적인 중도예요. 근데 매니아들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 노선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가가 있어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 매니아들에게 마음에 맞는 말을 하려면 자꾸 센 말들을 하는, 진보의 센 말을 하고 보수의 센 말을 해서,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고,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긴다고 그 사람들 매니아들이 평소에 막 돈도 대주고 여론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그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 매니아들 말만 듣다가 나중에 정작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중도표가 움직이는데, 지난번 선거는 이재명 매니아와 윤석열 매니아들이 붙은 중도표는요, 찍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데. 대구시장하고 있는 홍준표 씨가 그런 얘기 하대요. 이재명이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씨가 되면은
나라 혼란스러워진다 그랬는데, 이게 양극단의 사람들이 나라는 가운데 중심을 두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중도적인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사실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왕의 권위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좀 그렇고. 그런 속에서 종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를 지금 치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잃고요. 가족 식솔들 포함해서 몽땅 다 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예고가 되어졌었다, 안 되어졌었다? 사실은 이 일은 엘리 제사장 때에 예언이 되어졌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고 사명 앞에 비틀어지고 오히려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늑탈하고 약탈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끊어버리겠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하실 때는 따라합시다. 기간을 줍니다. 왜 주느냐?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뭐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저주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덮어지고 씻겨지고 새로워져서 다시 새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예언되어진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 성취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한 따라합시다. 지금 회개 안 하면 피눈물 흘리라는다. 문 앞에서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기가 죽어나가고 온 가족이 멸절당하는 거 볼 때 피눈물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표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얄짤 없어요. 근데 얄짤 없는 그 율법에서 피할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만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만 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행한 일에 대해서 갚아서 복을 주시는 역사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까? 저주가 되어야 됩니까? 복이 되려면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거든. 그 은혜의 기간 때에 하나님이 죄지도 괜찮더라 벼락도 안 내리고 잘만 살대. 참아주시는 기간이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시간이라. 근데 그 여유를 주신 기간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안심 박 놓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때가 참에 악도 때가 이뤄야 거두고요. 선도 때가 이뤄야 수확하는 것입니다. 후동들녘에 수에 피해도 있고 그랬지만은 나락이 오래 익었대요. 여러분, 봄부터 심었던 나락이 때가 차서 가을이 되니까 누렇 익어서 그 거두는 것입니다. 여름에 낫을 내면 어째 됩니까? 또도개도 아니잖아요. 사료를 쓸 수 있겠다. 소사료를 쓰면 되겠다. 그치요? 여러분, 악도 그렇습니다. 악도 가벼운 징계, 성도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아주 죄를 지은 초반에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심판하시려고 할 때는 가만히 내비둬 버려요. 그래서 악이 무르익으실 때까지 그래가 심판의 칼을 들이대는, 그때도 뭐 해야 되느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보세요. 제사장들은 지금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주고 같이 살았잖아요. 사무엘은 다윗을 숨겨주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도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 사역도 해주고요. 사무엘의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그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다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과 라마나윗에 있는 선지자들한테 군사들이 왔다가 어째 됩니까? 죽이러 왔다가 잡으러 왔다가 그들도 뒤집어져가지고 예언하고 은혜 받아가 뒹굴고 난리가 나는, 심지어 살리가 등등한 사울도 그 사람들 잡으러, 다윗 잡으러 직접 가겠다 쫓아내려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예언하고 하루 종일 그 임재 앞에 쩔어가지고, 여러분, 목사들이 자꾸 임재에 속아요. 교인들이 막 은혜 받는 거 보면 저 사람 참 인간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자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기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지 않으면, 살아가는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받은 임재, 은혜는요 일주일이 못 가요. 일주일이 못 간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은혜 받고서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숨이 영광에 달린 이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영으로 지켜주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그 임재의 수위가 달라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약속한 은혜의 기간, 허락한 은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만약 사울 같은 권력을 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 지금 녹당의 제사장들처럼 엘리 제사장 때 그렇게 예언이 떨어졌는데, 저주에 대한 예언이,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예언이 떨어졌는데, 그 예언 받고 한 대와 두 대를 위해 지나가면서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이 있었다면 일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죄성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거든.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거든. 그 구조적인 악에 휘말려서 휘둘리면은요, 그냥 얄짤없이 그냥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런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한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순환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연단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그 고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렇게 막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것도 흘려드는 거.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구조적인 악 속에서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경각에 달리니까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토해놓고 정작 자기를 죽이려 한 자는 뭐하고? 용서하고.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독일 군인들이나 독일 정부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세계 제2차전 끝나고 독일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문장을 빼고 고백했어요. 왜? 이 문장을 고백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끼리 참회의 시간을 가진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빼고 그 주기도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하나님이 어째 저럴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성폭행 당하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화장터에 그 남편의 시신을 던져넣고 아내의 시신을 던져넣은 인부했던 그 사람들은 거기 수용되어 있으면서 나도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 안 죽고 살아남아서 행운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질고에 다 시달려서 폐인이 되고,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때는 젊은 때 나와가지고 그래도 자기 이성이 발달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폐인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요? 용서하는 사람들. 그것을 용서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간성처럼 작은 죄가 들어갔다가 계속 우리를 올가매서 더 큰 죄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우리의 상처는 우리 속에 작은 상처가 남아서 시작돼서 그 상처가 계속 커지면서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자기를 올가매요.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만이 이게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 앞에 여러분 깊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어떤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 속에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작은 권력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요셉 같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직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감당한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하시잖아요. 더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잠겨. 젊은 날 참
기백이 있고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취해지는 분들을 잘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때는 참 충성봉사 잘하시는 분이 장로님 되고는 참 이상해지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주어졌든지, 그게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겸비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세요. 잘못하다가 피눈물 흘리는다니까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수난을 받으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시작해서 엘리의 두 아들의 죄로 시작된 그 죄에 대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한편에서는 잘못된 권력을 가진 사울을 통한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아픈 역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민족 안에서나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보혈 앞에 의탁하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 은혜를 구하오니 오성루님 역사해 주시고 오성루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